지금 전도하고 계십니까? 목소리가 시원치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 불목을 지나가여 가고 있는데 우리가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저 쳐다보고만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의 육신의 것들에 대해서는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붓지만 우리의 영적인 면, 영적인 성장,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정을 쏟아붓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큰 잔치 이야기를 해주면서 천국은 이와 같다 하면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요, 모두 다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으니 밭을 보러 가야 된다고 양해해달라고 이해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 5쌍을 샀으니 소를 테스트하고 시험해 보러 가야 된다고 양해해달라고 또 얘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이제 막 결혼을 했으니 아예 못 간다고 단번에 거절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그 거절의 강도가 점점점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와 같은 그런 현상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사러 쓰니 밭을 보러 가야 된다고 사양을 하죠. 두 번째 사람은 소를 샀으니 소를 시험해 봐야 된다고 사양을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아예 못 간다고 그냥 단번에 잘라서 단호하게 거절해 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니까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완악하고 강팍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30년, 40년 전에는 아이들 전도할 때 삼립호빵 사주고 불화복공 사주면 그리고 교회 가자가 하면 거의 다 교회에 따라왔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교회에 나가자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뭐라 건지 아세요? 그거 안 먹어요. 아저씨 아줌마나 마음껏 드시고 아저씨 아줌마나 교회에 잘 나가세요. 어른들 전도하면 예전에는 그저 그 사람 정 때문에 마지못해서 한번 따라와 주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아예 단번에 그냥 거절해 버리고 그냥 단호하게 잘라버리면서 심지어는 정말 무시해 버리고 거절해 버리고 그리고 비난하는 그런 마지막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전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4월 9일 행복 나눔 잔치 부활절 이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도 선포식을 하면서 전도식을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들을 마음을 감동시켜서 전도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의 도전을 받고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에 한층 더 성장한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영혼을 찾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하니라. 아멘.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잔치를 초대했는데 다들 핑계를 대면서 이 잔치에 옹하지 않으니까 주인이 막 화가 나가지고 종들에게 바로 나가서 시내에 가서 골목으로 가서 다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내는 부자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길목은 가난한 자들, 빈민층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리를 샅샅이 뒤져서라도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그리고 맹인들, 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다 보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정말 가난한 심령들, 갈급한 심령들, 그리고 상처가 입은 사람들, 그리고 종교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은 사람들이 반드시 예비된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영혼 찾는 열정을 가지고 찾아 나서면 반드시 한 영혼이라도 찾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못한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적어도 전도잔치를 우리가 앞두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크게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 이상 작정하고 10번 이상 만나고 100번 이상 전화 연락하고 1000번 이상 기도하자. 아멘. 적어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전도잔치를 준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잔치를 준비함에 있어서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을 꼭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시리아에서 선교사역을 50년 이상 하신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50년 동안 선교사역을 하면서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낙심하고 회의감에 빠져서 이제 선교사역을 그만둬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마지막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자.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랍니다. 무슨 깨달음이었느냐? 11명의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써가면서, 그래서 매일매일 아목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사람 구원받게 해주세요. 또 다음 날도 이 사람 구원받게 해주세요. 간절히 매일매일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더랍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11명 중에 한 사람이 스스로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자기 발로 찾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그 복음을 들어서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어서 마지막 사람들도 3주일, 이 3주간에 걸쳐 가지고 한 사람씩 교회당에 나와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경험한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사역을 관두려고 작정을 했는데, 이제는 지금까지 해온 선교 방법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새로운 다른 방법으로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우리 안에 일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고, 또 앞으로 일하실 분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교회를 떠나갔다가 돌아오신 분들을 보면요, 마치 부모가 집 나간 아들, 집 나간 딸 돌아오면
껴안고 울면서 꽁충꽁충 뛰면서 좋아하듯이 얼마나 기분 좋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찾으면 반드시 예비된 심령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들로부터 해가지고 친척, 친구, 이웃들, 심지어는 교회를 왔다가 떠나갔던 사람들조차도 다 한 번씩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이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복음의 열정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꼭 준비된 심령을 붙여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만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서 이 빈집이 하나님의 집이 가득 채워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될까요? 모든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본문 22절에서 23절 상반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여러분 종이 주인의 말대로 거리로 골목으로 가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빈자리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좌우에 보십시오. 얼마나 빈자리가 많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다시 나가라. 다시 나가서 다시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고생하고 돌아온 종들에게 이 다시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라는 거래요. 이때 우리들 같으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주인님,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들이 보이질 않은데 어디서 데려온단 말입니까? 그리고 얘기를 한들 그들은 오지 않겠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주인님이 가서 데려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불평 원망 전혀 하지 않고 주인의 명령에 또다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리와 골목, 이것은 시내라고 얘기한다면 길과 산 울타리는 시외를 얘기합니다. 시내는 유대인들이 사는 집이라면, 지역이라면, 시외는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시내뿐만 아니라 시외까지 나가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께 나가가지고,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그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찾아 헤매다 보면 별의별 그런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할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을 뭉거뜨릴 수도 있고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고 또 이상한 이단 사이비들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의 영혼이 오늘 이 시간에 죽어 가운데 어떻게 무관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이 지옥에 떨어지고 가고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둘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고 없는 시간을 쪼개고 없는 물질을 내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찾아 나올 수만 있다면 여러분 멀리 갈 필요 뭐가 있겠어요? 가까이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안 믿는 사랑하는 내 친척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한 불신 남편이 오랜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이제는 하다 못해 이제 너무나 못 참겠어. 이 남편은 술도 잘 먹고요, 담배도 잘 피우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전도를 해도 무관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보때 할 수 없이 막말을 쏟아붓는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껏 술 마시고 마음껏 담배 피고 마음껏 죽이고 죽어서 저 지옥 아래 따뜻한 그쪽으로 내려가서 아주 편안하게 사세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생명보험을 들어놨으니까 당신 죽으면 나는 생명보험 타서 아주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갈 테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이래 가지고 전도를 나가게 살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까지 주의 일을 하면서 힘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어떤 주의 일을 하면서 환난 핍박과 어떤 예기치 않는 상황이 올지라도 항상 주의 일을 위하여 힘쓰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강파하고 원하는 심령들을 한순간에 돌아오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이로 인하여 이 빈집이, 이 하나님의 집이 가득 차고 또 저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꼭 함께 앉아서 예배드릴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강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23절 하반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강권이란 말은 헬라어로 아낭카손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강압적으로 물리적으로 힘을 써서 그 사람을 억지로 데려오라라는 뜻이 아니라 이 아낭카손이라는 헬라어의 뜻은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그 사람을 감동감화시켜서 그 사람의 마음을 설득해서 주님 옆에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이 빈 집을, 이 하나님의 집을 가득 채우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더 크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집을 채우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따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강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중심에 충만하지 못할 때 여러분 자존심이 상해서 일을 못해요. 무시당한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를 깔본 것 같고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되나 힘들어서 얼마 못 가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의를 하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언젠가는 꼭 열매를 거두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함께 큰 소리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은 나 같은 벌림도 못한 사람, 지렁이 같은 사람, 앙여 같은 인생, 이런 인생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여 우리를 대신하여서 사랑으로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사랑이 강권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이겨내고
그들의 영혼을 감동감화시킴으로 인해서 주께로 인도하여서 그들이 마침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혼자 힘으로 힘들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그것도 힘들면 구역식구들과 함께, 그리고 남성교회 회원들과 예전도 회원들과 함께 협력해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감동시켜서 주께로 인도하여 이 빈집을 가득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인천 주한 장로교 전도왕 안강자 권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권사님은 매일매일 인천 주한역 전철역 앞에서 전도를 하는 그런 권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전도를 하는데 험상궂은 청년 하나가 지나가길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마음이 감동이 시켜서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 좀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순간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청년이 휙 돌아보더니 그 순간 주먹을 이 안강자 공사님을 향하여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지면서 코피를 쏟아. 그것도 모자란지 심지어는 다가가서 그 청년은 그 권사님의 얼굴을 그 구두발로 짓이겨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겨우겨우 119에 실려서 가까운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가보니까 얼굴이 만신창이가 되었어. 권사님이 누워서 있는데 눈물밖에 나오지 않더래요. 아니,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한 것뿐인데 이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고 만신창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겠는가? 이 인간 고소해버린다. 이 인간, 이 폭력적인 이 인간을 이 땅에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 마음이 분노가 일르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성령님께서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강한 감동을 주시려면 따라, 내가 십자가 위에서 너를 어떻게 용서했느냐? 내가 너를 용서함 같이 그 청년을 용서할 수 없겠니?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깨어져 버리는 것.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청년보다 나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진홍 같은 죄, 나의 주홍빛 같은 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셨는데 내가 그 청년보다 나을 게 뭐가 있겠나이까? 그러면서 회개기도가 나오고 용서기도가 나오고 그 청년을 향한 축복기도가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일주일 이후에 정확하게 이 폭력을 가한 청년이 스스로 제 발로 권사님이 누워있는 병원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권사님, 제가 권사님께 그렇게 일을 한 뒤로 한 주간 동안 밤낮으로 권사님의 얼굴이 아른거리고 더 이상 괴로워서 견딜 수 없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미쳐버릴 것 같아서 권사님께 찾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때 권사님은 그 청년의 손을 꼭 잡으면서, 형제님, 나는 이미 당신을 용서했어요. 나는 당신에게 바랄 것은 더 이상 없어요. 단 한 가지, 주님 믿고 천국에 함께 가는 것 이상 나는 당신에게 바랄 것이 없어요. 그 눈물의 고백에 그 강팍하고 폭력적인 청년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요, 나 권사님 손잡고 교회 갈래요. 그래서 결국 이 청년이 권사님 태어나고 권사님 다니는 교회에 나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완전히 깨어지고 변화돼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청년이 남은 생에 이제 주의 종으로 헌신하겠다고 신학교를 가고 이제는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결단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지금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김기영 선교사님입니다. 할렐루야. 한 권사님의, 이 한 권사님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이 한 영혼을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한 권사님의 모든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이 헌신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한 권사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뜨겁게 사랑을 체험하고 그 중심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한 사람을 변화시켰어. 그 강권하는 믿음이 한 사람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권사님을 통해서 근 20년, 30년 동안 무려 7만 명 이상 전도하는 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은 일생 동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과연 몇 명 전도했습니까? 7만 명을 못하더라도 7천 명, 그리고 700명, 그리고 70명, 7명을 못하더라도 1명 정도는 못하겠어요? 죽기 전에. 이제는 지금도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하고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수고와 내 헌신을 아끼지 않고 감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중심을 강권할 때에 이제는 지금까지 단 한 명조차도, 아니 가까이 있는 내 불신 가정, 불신 남편, 아내, 부모님, 자식까지도 전도하지 못했던 인생이 이제는 근본 4월 9일 부활절 행본 나눔잔치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옴으로 인하여 나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또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하나님의 집이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하찮은 세상에 젖어있고 감정에 얽매여서 주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고 주의 영광을 가리우면서 살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라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불타는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수고라도 아끼지 않고 희생을 감수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함으로 인해서 지금도 저 지역 불못을 향하여 가고 있는 내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친척들 꼭 이번 부활절 행론 나눔 잔치에 한 사람 이상이라도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놀라운 기적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축복의 감격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